자, 오늘은 로마서 52번째 시간으로 나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선에 속한다. 클릭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선에 속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겉과 속이 같은 것. 그리고 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색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에 속한다.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에 속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의 사명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유익이 됐든 나한테 피해가 됐든 간에 이해, 납득,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 수용해주고,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선에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한 후에 절대로 생색내거나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에 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황금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중요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럼 무조건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굉장히 신봉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다라는 말은 섬기다, 축복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인관계의 대원칙이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주면 적게 받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혜윤이네 반에 여자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13명 다 친해요? 네, 13명 다 친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한 반에 여자애들이 13명, 14명 이렇게 되는데 다 친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안 걸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반이기는 하지만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같은 반 친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린 옛날에 50명, 60명 이렇게 되더라도 다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남자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자애들이 한 12명 정도 되면 남자애들도 한 12명 되거든요. 남자애들 중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년 내내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애를 어떻게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원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건 여러분, 그건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심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 사람이 나한테 말 걸지 않으면 나도 말 안 걸어도 되는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박해해도, 불편하게 해도, 핍박해도,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하면 남도 너를 축복한다는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영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그런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다 걸려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핍박, 박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핍박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핍박, 박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나를 개선해야 돼요. 나를 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실을 좀 인정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그렇죠? 지도도 받고 개선도 하고. 사람 참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혁주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보수, 진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거죠.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망치 삼아서 나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개혁시키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뭔가 자꾸만 불편하게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핍박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예수의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억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토로해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결핍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내가 힘들게 느껴지지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과정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존재만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핍박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절대로 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대적자, 핍박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슨 도덕 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시겠지만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나 하시겠지만 세상에 도덕과 윤리에서 이런 가르침을 준다면 그렇게 하면야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정답과 실제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핍박자를 축복해야 될까? 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까? 두 가지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공격을 당한다? 그것은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 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핍박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로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반다자에게 부딪히거나 공격을 받는 일이 없어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세상에 맞춰 살면서 가끔은 불의로 행할 때가 있고 가끔은 하면 안 되는 일도 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불의를 행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 세상은 그 사람한테 융통성이 있다고 칭찬해요. 야, 역시 수용성이 있어, 다양성이 있어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끓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적당히 인심도 쓰고 그들에게 맞춰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예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핍박은 정말 불의와 싸우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일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해와 왕따가 바로 믿음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했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데 사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까요? 핍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당하는 핍박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핍박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 그 박해 때문에 백해무익했던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공격과 불이익, 손해를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 남아져 있는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고삼원 목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하고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이 굉장히 좋고 그래 보이죠?
그래. 저에게는 단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이런 게 단점이에요. 저는 여러분 결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매일같이 그것을 느껴요. 매일같이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은 혜은이의 그 믿음처럼 제가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하고 성품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다듬어져야 될 곳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난주일 설교 때 하나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써주신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법궤, 언약궤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언약궤,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딘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다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고 다음에는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다듬어줘야 되겠죠.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100%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 다듬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무려 16년, 17년 동안을 다듬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완벽한 수제자로 예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도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었던 분들이 없었어요. 모난 부분 떼어내고 불필요한 장가지 잘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난 부분이 떼어져 나가는데 아픔이 없다고요? 어떻게 아픔이 없는 다듬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작은 장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떼려면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거짓됨, 교만, 자기사랑,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떼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만약에 희한하게 생긴 씨앗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넌 무슨 씨냐? 영어로도 물어보고 중국어로도 물어보고 일본어로도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알려줍니까? 씨가? 아니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좋은 흙에 화분을 이렇게 놓고 일단 심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여러분 조금씩 이 씨가 어떤 식물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올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여러분 그 씨가 어떤 나무의 씨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흙에 적당한 화분을 준비해서 심어야 하죠. 그러면 그 씨가 땅속에서 자기 자신을 뜯어내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조금씩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뿌리를 내리려면 자기 자신을 뜯어야 되잖아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뜯어내면서 뿌리를 내게 돼요. 여러분,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흙 속에서 답답했겠습니까? 억센 흙을 뚫고 조금 더 깊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매캐한
흙냄새도 감수해야 하고, 여러분, 흙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 흙이 주는 그 짓눌림, 답답함, 이런 것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앗이 터지고 찢겨지고 산산조각 나야 드디어 이 씨의 참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줄기도 내고 잎사귀도 내고, 열매가 먼저예요? 꽃이 먼저예요? 열매도 내고 꽃도 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야 흙의 환경이 여러분 절대 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흙 속에 있으면 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 핍박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흙이라는 축복된 상황 속에 있어야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이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나간 세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모진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같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줄기를 내고 풍성한 잎사귀를 내고 화려한 꽃도 피우고 유익한 열매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핍박, 박해, 힘듦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듦이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혜은이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혜은이도 절대로 핍박과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기대가 돼요, 아주.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 한숨 쉬고 불평하면서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마세요.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만 이렇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실수하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정신이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는 요만한데 그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면 억울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어지고 죄짓게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의 안경, 신앙의 안경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상황을 보고 그 말씀으로,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거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면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 사람이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자가 기원하다, 기도하다 축자잖아요. 복은 복복자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여러분 권한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외적으로 양적으로 확장되고 커지는 거, 이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 확장된 그 외연을 가지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돈을 많이 갖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을, 그 돈을 내가 의로운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입만 즐겁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낮은 단계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단계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접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람, 이게 세 번째, 조금 더 고차원의 복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단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의 삶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콕 하고 넘어지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내 뒤에서, 나 없는 자리에서 혜은이 막 욕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너 일로 와봐, 화장실 뒤로 좀 따라와,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돼. 화장실에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무서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바른 목적을 세워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저가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저분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주시오며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내가 기도했던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속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그 칭찬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